찬송가 320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나이를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노안이라는 게 이제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조금 일찍 온 편인데요. 우리의 눈은 자동적으로 초점이 맞춰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건 가까운 것대로 눈이 조절을 해서 보게 만드셨고, 또 먼 건 먼대로 또 초점을 맞춰서 잘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신기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나이를 들어가면 그 눈을 조절해주는 근육이 굳어지고, 또 우리가 이제 수정체라고 그러죠. 우리의 눈에 빛이 들어오게 되는 그 통로가 이제 굳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걸 볼 때 초점이 맺혀야 되는 그 자리가 아니라 그 뒤에 가서 맺히니까 흐릿하게 보여지는 게 노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노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시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안경을 쓰면 잘 보이게 되죠. 저도 이렇게 책을 보다 침침할 때 돋보기를 쓰면 너무 선명하게 잘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밝게 열려져야 되는데 그 눈앞에 사실 세상의 것들이 가로막히고 내 지식이 가로막히게 되고 또 내 욕심이 가로막히게 되면 주님을 바라보아야 될, 주님을 정확히 또 분명히 제대로 바라보아야 될 우리의 눈이 흐려지게 되는 경우들을 종종 저 자신도 느끼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보여질 수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 눈이 열려지신 분들이에요. 때로는 사람이 욕심을 가지고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지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데, 하나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낙심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2022년 시작하고 벌써 3달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어요. 빨리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시고 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안다라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데 우리가 가끔은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만으로 만족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잠깐 하시는데요. 4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물으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또 그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가 속히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왜 기다렸느냐? 나라를 빼앗겼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메시아는 소망 그 자체였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의 왕국을 이루어가면 자기들이 이렇게 고통받던 나라가 더 풍요로워지고 자유로워지고 한마디로 행복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다윗의 후손이 메시아로 오신다라는 구약의 이 말씀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42절에 시편에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랬어요. 다윗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라는 이 말 속에서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만 주라고 표현했다면 그러면 내 주께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내 주는 또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하신 거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한테 말씀하신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누군가에게 말씀하셨는데 다윗은 그분 역시 내 주라고 고백했더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우리는 지금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러나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들은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선지자라고도 불려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눈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44절에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다시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다윗의 후손, 즉 다윗의 아들을 낳고 이래서 결국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난 남자가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은 아니더라는 거죠. 다윗 가문에 태어난 사람이긴 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내 주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분이다 라고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면 다윗의 왕국을 다시 만드는 게 맞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누구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겠습니까?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길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만 바라보면 우리는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그 귀한 사명에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45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5절 이후에 46절과 47절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제자들은 어찌 보면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실 거야 라는 어떤 자부심, 어떤 특권 이런 마음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말씀하셔요. 이 말은 너희가 지금 그렇게 되고 싶어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주님께서 경고하신다라는 거죠. 주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나갈 때 제자들이 싸웠습니다. 왜 싸웠습니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싸웠더라는 거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이제 대통령이 이제 새로 선출이 됐고 이제 임기가 끝나면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직을 이어가게 되겠죠. 보통 그렇게 되면 새로운 이제 장관이라든지 정부의 그런 어떤 자리들을 임명을 해야 됩니다. 아마도 선거 과정 중에서 누가 더 공을 세웠느냐, 누가 더 큰 역할을 했느냐 이런 것들이 거기에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나도 어느 정도 이 자리쯤은 되지 않을까. 내가 그 부분에서 전문가인데 내가 그래서 선거에 어떤 역할을 했는데 내가 그 정도 자리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죠. 오늘 제자들이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사실 이 당시의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옷을 길게 늘어뜨리고 다니면서 거리를 다녔다라는 거죠. 왜냐? 나 서기관이야.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다녔다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그렇기 때문에 그 옷을 입고 시장에 나가면 사람들이 인사하는 거예요. 서기관이 오셨습니까? 인사하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시는 분이 오셨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가 길거리에 다니면 목사님 오셨습니까? 인사하는 것을 좋아했다라는 거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걸 좋아했고요. 잔치에 가서 윗자리에 앉는 걸 좋아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높여주면 기분이 좋은 건 사실입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면 기분이 나쁜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이러면 우쭐해집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런 것들을 삼가라 하셨어요. 그런 것들을 삼가라. 왜냐?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우리가 낮아질 때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기 시작하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낮아질 때, 내가 죽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낮아져야 됩니다. 주님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이, 또는 내가 목사가 되고 또 장로님들이 되고 권사님들이 될 것이 어떤 자리에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고 더 낮아져야 된다라는 그 사명의 무게가 더 커졌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거죠. 제 아는 친구 목사님 교회에서 이제 식사를 못 하니까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들, 전사, 교육전사님들, 찬양대 하신 분들 한 10명 정도 이렇게 주일 예배가 끝나고 간단하게 식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식사하고 난 다음에 매 주일마다 가위바위보를 한대요. 설거지를 누가 하느냐. 담임 목사도 어김없이 설거지를 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지면 설거지를 한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내 자리, 내 그 권세를 어떻게 보면 내세우기 시작하는 순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더 겸손해질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죠. 41절 보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 서기관들 아닙니까? 성경의 박사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과부의 가산을 재산을 오히려 삼켜버렸다라는 거죠. 부당하게 뺏어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연구했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데 외식으로 깊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보라고, 나 이렇게 기도 많이 한다고 보여주려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게 내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살라고 불러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우리 목사님은 기도를 오래 하시고 우리 목사님은 뭐라고,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그 사명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귀한 사명이 있죠. 두 가지 큰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순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사순절 기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큰 계명이 다시 한번 고백되어지고 기억되어져서 정말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걸 남들이 알아주기를 원할 때도 있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좀 더 드러나기를 원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더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그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귀한 사명에 저희들이 부름받았음을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일에 더욱더 헌신하고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름받은 우리 교회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아갈 때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힘써 충성하며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더 낮아질 때, 이 땅에서 우리가 더 겸손해질 때, 이 땅에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어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심령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질병과 고통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병고침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생국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